말씀 생명의 7월 30일자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생명의 7월 30일자 말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배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를 내려 자신의 고향을 분들에 헤어진 형제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진 소주 그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나를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우리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라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국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난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부서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자, 7월달 생명의 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특별 저녁 기도회 또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연속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우리 교회가 함께 나눈 것은 아마 개척한 일의 처음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이 여호수아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주시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원리와 또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귀한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실천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이제 우리가 겪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6장의 사건과 그리고 7장에서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있었던 이 두 사건을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건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들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음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여리고성, 그 놀라운 성, 그 큰 성, 그 천벽 같은 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단지
한 바퀴 7일째는 7바퀴를 돌았다는 이유로 그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여서 나가야 되는데 인간의 모습이 그렇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하나의 큰 문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하고 나서 인간의 모습은 어떠한가? 여러분, 그러면 이 큰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또 똑같은 문제가 생기면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문제도 해결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부분 그렇지 못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 기적을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 아이성이라는 조그만 문제 앞에 똑같은 문제지만 더 작은 문제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연약하게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 이렇죠. 큰 은혜를 받고 동일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또 이 문제 가운데도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보아야 되는데 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는 무엇이 나타나냐면 인간적인 지식과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3,000명만 내려보내면 됩니다. 그러면서 정탐을 하고 여호수아는 정탐을 하고 정탐꾼들은 3,000명만 내려보내면 된다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보고를 하여서 무려 36명이 죽임을 당하고 그들이 슬픔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았던 것이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 물과 같이 녹아내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그들은 이 가나안 족속들과 같은 입장에 놓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죠. 5장에서 군대 장관을 만났을 때 너는 내 편이냐 적의 편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니다라고 말씀하였던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도 적의 편도 아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의 편이다. 이것을 군대 장관이 이야기하면서 그것에 대한 증명이 이제 아이성을 통하여서 아이성 사건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이것의 연장선입니다. 여리고성을 넘어뜨리고 아이성에서의 그 실수를 만회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아이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으로 넘어오는 것이죠. 9장으로 넘어와서의 인간의 모습이 또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본문 속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 1절에서 2절은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주민들의 반응입니다. 그 가나안 7 족속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 보시죠. 어떤 족속들이 나옵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오죠? 헷사람 나오죠. 아모리 사람 나오죠. 가나안 사람 나오죠. 브리스 사람 나오죠. 히위 사람 나오죠. 여부스 사람 나오죠. 이게 6개의 족속. 또 하나가 뭐죠?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건 어느 정도 이제 지식이 있은 다음에 그런 자신감은 좋은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안 보신 겁니다. 물론 이제 내일자 말씀이기 때문에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에게? 히위 사람에게. 이 기브온 사람들은 히위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위 족속에 속한 한 성읍, 기브온 성읍에 있는 사람이죠. 그 여호수아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7 족속이 쭉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6개 나오죠. 또 하나가 기르가스 족속까지 해서 7개의 가나안 족속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늘 나오는 기브온 사람들은 이 히위 족속, 히위 사람들에 포함되어지어 있는 한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3km 정도? 3km인가요? 8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 북쪽이면 저쪽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8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파에 속했을까요? 베냐민 지파. 그렇죠. 그 옆에 붙어있는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속했다가 나중에는 이 여호수아를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어디로 소속되냐면 레위 지파에게 소속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성별된 성읍, 이것이 이제 기브온입니다. 기브온. 그 살기가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평야지대였고,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죠. 자, 가나안 주민들, 이 주민들의 반응은 1절과 2절에 보면, 2절에 보니까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듣고 이 가나안의 7 족속이 모두 모여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똑같은 가나안 족속인데, 휘 족속 중에 한 성읍인데, 기브온 사람들, 이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1절에도 듣고라는 말씀이 나오죠.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1절에서 이 왕들은 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듣고 무엇을 했냐면 일심으로 싸우려고 했습니다. 맞서서 싸우려고 했죠. 그런데 기브온 주민들은 이 행한 일을 듣고 무엇을 했냐면 4절에 무엇을 내었다? 꾀를 내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꾀를 내었다라는 단어는 그 잠언서에도 많이 나오는데 긍정적인 의미로도 쓰이고 부정적인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쓰였냐? 이것은 지혜로운 행동이다, 신중한 행동이다, 이렇게 이러한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른 족속들이 다 맞서 싸우려고 하고 있는데, 자신이 속한 휘 족속도 맞서 싸우려고 하고 있는데, 한 성읍이요, 그 한 성읍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지혜롭게 행한 겁니다. 신중하게 행한 것이죠.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먼 곳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물품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는데 먼 곳에서 오다 보니까 이렇게 다 헤어졌고, 그리고 이 떡도 처음에는 따뜻했었는데 떡에 곰팡이 난 것 좀 보십시오. 우리가 먼 곳에서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롭게 행했냐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행하신 일들 이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라고 할 때 10절 말씀에 보니까 9절과 10절에서 먼 나라에서 왔는데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10절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었음이니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들이 머리가 좋다. 왜 그럴까요? 지금 보십시오. 저를 보세요. 출애굽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산왕 옥, 이 왕들에게 행한 일, 전에 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무엇이 빠졌습니까? 어떠한 일들이, 어떠한 사건이?
여리고 아이성 이 사건을 뺀 겁니다. 왜요? 먼 곳에서 오느라고 옛날 일만 들었지 최근 일은 듣지 못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겁니까? 실제로는 이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에 대한 것을 듣고 옛날 것도 물론 들었지만 그것을 듣고 지금 항복하러 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된다? 들통난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먼 곳에서 왔기 때문에 오는 사이에 소식은 듣지 못하지 않습니까? 먼 곳에서 왔기 때문에 이들이 지혜롭고 신중하게 행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들이 이러한 꾀를 내었는가 하는 것이죠. 이들은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말씀이죠? 신명기에 보면 어디에 나오면 신명기 20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6절까지 보면 가나안 족속은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진멸해야 된다. 헬렘해야 된다. 진멸해야 된다. 그런데 그 가나안 족속 이외의 나라들과는 너희는 화친해야 된다. 이 조항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나안 족속임을 밝히면 이건 여지없이 진멸의 대상인데, 그런데 먼 곳에서 왔다라고 하면 가나안 밖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무조건 하나님의 율법에 확신해야 됨을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조차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꾀를 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공신조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그 주종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9절에도 나오고 8절에 나오죠.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서로 계약을 맺는 겁니다. 이 계약 당사자들 간에는 무엇이 있냐면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냐면 충성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주민들을 어떻게 해줘야 됐을까요?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장부터 이렇게 나오면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에 항복했다는 소리를 듣고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치러 갑니다. 그때 이미 이 사람들이 속인 것을 이스라엘이 알았지만 그 언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무엇을 해주어야 된다? 보호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싸우러 나가는 것이죠. 기브온은 이스라엘에게 충성을 다해야 하고 이스라엘은 그들을 보호해야 했죠. 그래서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해 보면 기브온 사람들의 거짓말이 나오고 있는데 신이 먼 나라에서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9절에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을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성을 듣고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던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그들의 행동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동을 하고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어떠한 일들을 진행해 나갈 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자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찾고자 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 신앙의 거룩한 습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누구처럼요? 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실수하지 않는 것이죠. 똑같은 실수를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브온, 가나안에 진멸되어져야 할 기브온 주민들이 오늘 본문에 두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브온 주민들의 그 행위는 하나님이 지금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꾀를 내었다, 지혜로웠다, 신중하였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같이 읽죠. 14절입니다. 14절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기브온 주민들은 비록 가나안 이방의 족속이었지만 그들이 행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14절 말씀에 그들의 양식을 취하였다라는 것은 그들이 이제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겁니다. 그들이 약속을 할 때,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취하였다는, 양식을 취하였다는 것은 이제 그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의미가 되죠. 그래서 15절에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었죠. 그리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까지 합니다. 이미 계약이 완성이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었다? 아이성과 똑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성 전투와 똑같은 잘못.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여리고성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점령할 때 같은 문제지만 좀 작은 문제 앞에서 그들이 실수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들은 36명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큰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과의 문제 앞에서 또 똑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성에서의 문제, 하나님이 이렇게 꼭 집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과의 문제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꼭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입니다. 본인들의 생각, 본인들의 판단, 본인들이 결정하여서 맹세까지 하고 조약을 체결하고 그들과 화친하고, 그로 인하여서 이제 후반부에 보면 그로 인하여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기적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나서 중요한 것, 우리가 지난주 말씀도 그렇고 지지난주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큰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가 중요하다. 진정한 순종은 무엇이냐? 승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벌어질 일들에게 동일하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순종의 모습임을 이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진정한 순종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인생에 살아가는 방법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은 참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목표가
수정되어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잘 사는 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잘 사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요. 세상의 그 도전 앞에서, 세상의 가장 큰 무기 앞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무기는 무엇이냐면, 싸울 수 있는 무기는 무엇이냐면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무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들고 나오고 있는 것이 이것인데요. 너 그러다 잘못 산다. 너 그러다 죽는다.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잘 사는 것에 대해서조차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싸우는 겁니다. 잘 사는 게 나의 목표가 아니고, 잘 사는 것이 나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잘 살고 또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아이성과의 전투, 여리고성과의 전투, 요단강을 건너면서, 홍해를 건너면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훈련받으면서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거 하나 훈련받은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홍해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광야 40년 동안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시는 겁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이동할 때는 언제냐면 그 기둥이 이동하면 그들을 이동하는 겁니다. 40년 동안, 일주일이면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는 그 길을 그들은 40년 동안 헤매는 겁니다. 그들이 바보라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길을 모르셔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그 40년 동안 그들을 아주 철저하게 훈련시키시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가 먹인다.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시는 것이죠. 고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고기 먹고 싶습니다. 메추라기 떼를 내리시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내가 먹이고 입힌다. 옷도 40년 동안 같은 옷을 입었는데 전혀 해지지 않고 옷이 휘었더라라고 말씀하죠. 봐라, 내가 입힌다. 내가 먹인다. 그리고 내가 인도한다. 요단강을 건널 때 그것을 보이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먼저 요단강 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요.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여리고성을 건너 돌면서 그들은 철저하게 그것을 깨달았는데 문제는 아이성이 문 겁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된 것 같거든요. 살만하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구름 기둥도 없고 불 기둥도 없고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무엇이 필요한가?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물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따라가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물어서 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순간순간 그것을 물어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고 믿음의 삶이고 이것이 잘 사는, 우리가 잘 사는 방법임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살기를 원하신다면 잘 살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시고요. 어떠한 마음을 가지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날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겠노라 내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잘 사는 길입니다.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분명히 이것을 교육하여야 합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 얘가 평생 먹고 살 만큼 그 돈을 이렇게 벌어서 얘에게 안겨준다고 그 아이가 잘 사는 것 아닙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어떠한 중요한 문제 앞에서 네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면 거기에 순종해라.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순종하면서 가라.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것이다. 그런데 사람은 참 희한하죠. 여리고성을 그렇게 믿음으로 무너뜨리고서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더 두려움을 갖습니다. 큰 문제를 해결하고 작은 문제 앞에 그들은 넘어지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사람이요 넘어지는 것이요 큰 바위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디에 걸려 넘어집니까?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집니다. 우리가 큰 승리를 이루고 나서 그 작은 문제 앞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그들이 실수했던 것 동일하게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함부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어떠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러한 책망을 우리가 받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미래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